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와 금식이라는 어쩌면 조금은 낯설고 오래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영적 원리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강력하게 현실에 나타나는지에 대한 한 가지 증언입니다. 수년 전 저는 미국 시카고의 한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건물 바로 옆에는 겉으로는 주류 판매점이었지만 암암리의 마약까지 거래되던 아주 사악한 장소가 붙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와 악의 소굴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던 어느 10월의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기도 중에 갑자기 아무런 사전 계획도 없이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저 주류 판매점을 저주하노라.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새벽 2시경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회 성도 중 한 분이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가 불타고 있어요. 와서 보시겠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미 불타고 있다면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런 생각이 너무 무심하게 보일까봐 저는 힘겹게 침대에서 일어나 시카고로 차를 몰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불이 시작된 곳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 주류 판매점이었습니다. 가게는 맹렬한 불길에 휩싸여 완전히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수에서부터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는데 그 바람은 정확히 교회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교회 건물에 닿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180도 방향을 바꾸어 정반대 방향으로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길은 교회 쪽으로 더는 번지지 못했고 교회에 남은 것은 그저 연기 냄새뿐이었습니다. 불에 의한 손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시카고 소방서의 책임자가 교회 장로님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늘에 계신 분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이 틀림없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기도의 힘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얼마나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이사야서 시녀덜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부와 고아, 헐벗은 자와 버림받은 자,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실제로 돌보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의 필요를 이기적으로 외면하면서 드리는 기도나 영적 생활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금식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주일 아침에 모여 서로의 안락함을 즐기는 일종의 중산층 사교 클럽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적나라한 모습의 필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그토록 매력 없는 것이 어떻게 교회에 발을 들일 수 있느냐며 충격을 받고 불편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는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9절 후반부와 10절 전반부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여기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 손가락질, 그리고 허망한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멍에는 율법주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사람들이 지켜야 할 온갖 종류의 인간적인 규칙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공동체는 자신들만의 규칙 목록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 목록에 부합하는지로 서로를 판단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영화를 보러 가지 않는다. 이런 규칙들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이 신앙인이라고 착각합니다. 제가 덴마크 코펜하겐의 한 신학교에서 말씀을 전하던 때의 일입니다. 매일 전차를 타고 교회로 가야 했는데 제가 내리는 정류장에는 압살롬 주교라는 인물의 거대한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루터교 역사에 오래된 주교였는데 큰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동상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지 않는 것들의 목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압살롬 주교 동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저 동상을 보십시오. 그는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으며 춤도 추지 않고 영화도 보러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려 할 때 우리는 생명 없는 동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작은 계명들을 지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율법주의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장벽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영화관에 가는 것이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이 등장하자 똑같은 영화를 집에서 보는 것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위선입니다. 둘째, 손가락질은 비판을 의미합니다. 저 자매님 좀 봐, 머리를 잘랐네. 저 형제님은 옷차림이 왜 저래? 와 같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서로를 향해 비판의 손가락을 겨눕니다.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 없습니다. 셋째, 허망한 말은 진실하지 않음, 즉 위선을 의미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에게 다가가 목사님, 오늘 말씀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는 식탁에 둘러앉아 그 설교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가족들에게 10분 동안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은 다른 교인들의 흉을 보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가 10년 뒤에 아빠, 저는 더 이상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왜 그런지 의아해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로 아이의 믿음을 파괴한 장본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율법주의와 비판과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이것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최소 10가지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합니다. 첫째, 빛입니다. 8절은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었던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둘째, 건강입니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라고 약속합니다. 영적인 회복은 육체의 강건함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의로움입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넷째,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을 모든 위험에서 지키는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섯째,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즉각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섯째, 계속되는 인도하심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일곱째, 만족입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덟째, 새로워짐입니다.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당신의 영혼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처럼 늘 생명력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아홉째, 영원한 사역입니다. 12절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당신의 수고와 헌신은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되는 견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회복입니다.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당신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황폐해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을 경험했던 시기에는 늘 기도와 금식이 함께했습니다. 바빌론 포로기에서 귀환할 때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은 지도자들은 모두 기도와 금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식은 우리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행위이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역대하 20장에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대한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는 군사력으로 대항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온 백성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여호사밧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성령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으니 내일 그들 앞으로 나아가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후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무기를 챙긴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들의 찬양이 시작되자 적군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 파수꾼의 망대라는 중요한 상징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나아갔을 때 적군은 이미 망대 너머로 오지 못하고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망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홀로 헌신된 중보기도자를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고 외쳤습니다. 역사의 어두운 시기마다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망대에 서서 기도하는 한두 명의 거룩한 성도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알아주지 않고 교회는 그들에게 훈장을 달아주지 않지만 그들의 기도가 적의 진격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설 시간을 벌어주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바로 그런 파수꾼이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골방 기도가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며 이 나라를 위해 보이지 않는 영적 방패가 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상 주실 때 당신은 가장 앞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갈 때 빛과 치유, 위와 영광, 응답과 인도하심, 만족과 새로움, 그리고 영원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파수꾼이며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들입니다. 당신의 기도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새로워지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